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시는 모든 생명력과 모든 기동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심장이 뛸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모든 능력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완이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100세, 200세, 여러분, 우리의 수완은 너무나 짧은 유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식이 분명한 이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66권의 중앙에 있는 핵심적인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한가운데 있는 바로 넷째 계명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7일 바로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창조의 기념일로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인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성령의 은혜로 물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하늘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마련하신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드렸던 예배의 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으며 십계명 중앙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제7일 안식일이 무엇인가,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을 다 탐색해 볼 때 바로 제7일은 바로 성경상에서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시작이 됐던, 우리가 지금 일컫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일월, 화수, 목, 금, 토를 제1일, 제2일,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 이렇게 명칭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랜 세월 동안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셨죠. 네, 우리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한 것을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벽돌로 지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만든 흙 벽돌 그리고 세멘트 벽돌 또 어떤 것들의 건물도 그것은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엿새 동안 사람을 만드시고 제7일에 복 주시고 거룩히 하시면서 제7일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인간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표징,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표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대대의 표징이란 영원히 변치 않는 표징이란 뜻이죠. 그것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대대의 표징.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는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표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하나의 회의에서 그리고 어떤 그
집회에서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 지구의 역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아니면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일지라도 무신론자일지라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 지구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악의 잔이 찬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대대의 표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마무리가 되는 요한계시록, 지구의 역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닫힌 것이다, 봉해진 것이다, 열면 안 되는 것이다, 그거는 쉽사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네, 이것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구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때 속히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시는 많은 목회자들께서 이것은 봉한 것이라, 열면은 안 된다,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신비라, 이렇게 해서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단체에서 이 계시록을 비유다, 상징이다 해서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이 요한계시록은 봉해진 것이 아닙니다. 계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때가 가까울까요? 지구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가 가깝고 내가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이,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바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게 하고 연구하지 아니하게 하면서 이 책을 봉하고 계시는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시여, 참으로 이 책을 평신도들에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어떤 단체에서, 교회라고 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인용하며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에서 이 계시록을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이제야말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연구하고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이제 가까운 때에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열려있고 여러분이 읽고 그리고 기록된 것을 보고 그리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담겨있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구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건 역시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갈 때만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핵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여러분 9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9절, 여러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러한 온 세상의 민족과 그리고 나라들과 방언들을 가진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질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께서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9절에 있는 새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전하는 그 기별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그리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봉했다, 신비다,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으며 성경의 마지막에 왜 주셨으며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가는 이 엄중한 시대에 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꼭 있고 지켜야 될 것이 꼭 있고 전해야 될 것이 꼭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진정 진리의 교회인지, 이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혼합된 교리의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교회인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성경 말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직책,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책,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책,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책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직책을 보고 그리고 그 어떤 화려한 교회의 웅장함과 장엄함과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직책이, 여러분의 교회의 어떤 간판이 여러분을 하늘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통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연구하고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의 인간 지도자를 맹신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99%의 진리와 0.01%의 독소를 그곳에 섞는다면 그것을 먹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그 사람은 생명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표면 밑에는 성령께서 깃들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코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미혹하는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열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회자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안책이다, 인봉안책이다, 건드리면 안 된다, 신비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읽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이 계시록의 중점적인 핵심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9절에 있는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책 66권이 있기 전이고 십계명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간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어떻게 시간 속에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엿새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제7일이라고 하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컫는 토요일,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 질 때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것이 성경상의 하루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인간의 모든 편리가 함을 위하여 바로 하루의 개념을 밤 12시 이후로부터 이렇게 24시간을 정했지만 성경상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때로부터 다음날 저녁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제7일의 개념이며 정확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경배하고 창조주의 능력을 받아 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전락된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지구에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도 어쩌면 5분 전일지 모르겠다, 이 지구의 시계가 5분 전일지도 모르겠다, 어떤 분들은 더 짧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구의 해가 저물어 가 완전히 깜깜해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도 찾을 수도 없는 시간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도 살펴볼 수 없는 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시여 마틴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의 마무리를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바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금 충전, 충만 허락하심으로 여러분을 하늘을 위하여 준비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 66권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새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 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것은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표가 있습니다. 무슨 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표는 표가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 영원한 언약으로 주었다. 무엇을? 제7일 안식일을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 66권의 핵심인 십계명, 그 가운데 넷째 계명,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십계명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넷째 계명이 있습니다. 넷째 계명만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내려왔더라면, 이 세상은 이렇게 죄로 범람한 사단의 온갖 그 작업의 현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이 지구의 온 거민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시여,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었던 일요일, 제가 지켜왔던 일요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배일이 아니요, 창조의 기념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아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실 때 시작이었던 제1일에 불과한 날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마무리를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기에, 희생이 요구되지 않기에, 결단이 요구되지 않기에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계시록 14장 6절로 9절에 나온 새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음행의 포도주로 진노의 그 포도주를, 음행의 그 포도주를 먹이던 그 혼합된 교리로 인하여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구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참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바벨론의 교리,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다 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온 하늘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고 일요일에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은 바로 창조의 마지막 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제7일입니다. 정확히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일요일이 우리의 예배일로 그렇게 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네, 저도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도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지금도 이해가 안 가시죠? 네, 그것이 1000년 이상 이 지구상에서 가려졌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로 가시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D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는 법규를 의결하고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결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참으로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 지구상의 마지막 역사가 맞춰지가는 이때에 보내신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변개된 것들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에덴의 율법, 에덴의 사랑의 법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7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